자,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만 말씀을 나눌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희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자, 용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서 죄를 용서해 주고, 만약 이 죄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 죄를 범한 사람이 죄를 사함을 받고 죄를 제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붙이면 용서하라는 뜻인데, 그 용서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용서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냐면 세 가지의 단계로 말씀을 주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세 가지의 단계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첫째는 개인적으로 권고를 해라. 개인적인 권고를 해라.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또 찾아가든지 해서 네가 이렇게 했는데 이 죄를 이렇게 사함을 받아라 라고 권고하면, 아,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고쳐 나가면 개인적인 권고로 끝나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 사람이 죄를 고치지 아니하고 자꾸 똑같은 죄를 지으면, 두 번째는 증인을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증인을 대서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지은 죄를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또 이 사람에게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고 두 번째의 단계에서 끝나면 그대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도 안 되면 이제 교회에 공론화해가지고 당회와 교회 앞에서 이 죄를 드러내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는데도 이 사람이 고칠 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뭐라고 했느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 바깥으로 내쫓아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출교라고 합니다. 출교. 예. 그러니까 계속 교회 안에 공동체를 흩뜨리고 관계를 깨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중상모략을 하고, 또 지도자인 목사님을 뒤에서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일을 계속하면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반드시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출교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죄를 없애야 된다. 자, 지금 이 대한민국도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자, 이재명이라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막 하면서 국회에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국회의원과 백성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을 취임도 하기 전부터 178번이나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예, 바깥에서 데모해가지고 178번을 대통령이 그거를 다 보고해가 시해가지고 알고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대통령으로 취임도 하기도 전에 나를 물러가라고 하는 거를 벌써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내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라고 국민 앞에서 대국민 발표를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대통령실에서 하는 모든 경비도 다 빵원으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젊은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돈도 빵원,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 이렇게 지원해주는
특할비도 빵원, 그 다음에 안기부에서 간첩을 잡으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것도 부서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감사원의 감사원장과 같은 사람을 탄핵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나라 전체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거는 비상계엄령 외에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고 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 국민이 지금 깨어나는 거죠. 깨어나고 특별히 이제 대학생들,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교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저께는 심지어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사,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을 했던 조재현 변호사라는 사람이 말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계속 불법을 하면 이게 소송의 형사에서 사용하는 그 서류를 가지고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수사하고 있는 현재 수사하는 것들을 막 거짓말로 수사했던 자료를 가져와서 증거로 쓰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했는데, 재판관이 문영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그거를 쓴다라고 해버리니까 변호사가 나가버린 거예요. 더 이상 변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발표할는지 몰라요. 그리고 20일 날 형사 지방중앙지법에 가서 대통령이 내 구속은 잘못된 거다라고 그거 신문을 하는 기간인데 똑같은 날짜를 또 오후로 잡아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한다고 하니까 날짜를 다른 데로 바꾸어 달라고 지난주부터 요구했는데도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온 국민이 알도록 하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줘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대로를 대통령이 하는데 나중에 보세요. 누가 이기는지. 하나님께서 요대로 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도요, 어떤 사람에게 계속 비방하지 마세요 라고 개인적으로 불렀죠. 또 몇 명이 있는 데서 또 교인들에게 또 이야기했죠.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교회를 떠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출교예요, 출교. 예. 그러면 이 사람은 이방인과 세례교인과 같이 간주해서 내쫓아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여우 새끼 한 마리가 들어오면 포도원을 허물잖아요. 포도를 막 잘라먹고 그 포도원 밭을 쑥대밭을 만들잖아.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여우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 양무리를 해치려고 들어오는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우를 잡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전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이 이리떼와 같은 늑대와 같은 자가 들어올 때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쳐서 교회 바깥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 마귀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무찔러야 될 대상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용서하는데 용서를 단계가 있게 용서해야 된다. 아무래나 무작정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에 깊은 은혜를 받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용서하되 개인적인 권고, 그 다음에 정인과 함께하는 권고, 그것을 듣지 않고 않으면 교회의 공동체에 알리고 그것마저도 거부하면 이제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